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목은 주인공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을 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으나 제롬이라는 사람의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번역본에서부터 두 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하지만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역대기서와 동일한 시대, 동일한 독자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비슷합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539년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538년에 고레스 황제의 고레스 칙령이 발효가 되고 537년부터 유대인이 기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점령한 식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세웠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 임명되어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기한하게 됩니다. 537년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에 방해를 했으며 특히 사마리아 토착민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민원을 직접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민원을 꾸준히 제기합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이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반역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고요. 이후 다리우스 왕 통치 2년까지 약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 때에 성전 재건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역사적 사료들이 보관된 왕의 서고를 조사한 결과 고레스 칙령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516년,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공되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에 의해 유대인 공동체에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부패와 타락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흠 있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 혼혈 결혼을 하고 이혼이 급증하는 등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이 재건된 후 며칠 혹은 몇 달 정도 지난 것처럼 이 텍스트가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6장 22절에서 7장 1절은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부터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를 비롯한 제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감에 의해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의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기한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7장에서 10장은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다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요. 8장에서 10장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재건이 다시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3장은 개혁의 지속적 필요를 요청하고요. 성벽을 봉헌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금까지의 성전 이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는 솔로몬 성전만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해를 뛰어넘어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과 성벽과 사람을 모두 성전으로 이해하며 이 세 가지가 모두 회복되어야 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요. 사람의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8장에서 10장에서 사람의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사람이 재건되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또 다시 사람이 재건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전과 성벽을 봉헌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나가서 일상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의 사이의 공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성전으로 이해되며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성전 이해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리스도는요, 페르시아의 황제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아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외치는, 회개를 외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후로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한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도전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는 없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의 사슬은 없는지 점검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을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통독에 힘써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